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의 지지난주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의 몸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에게 일어나게 돼요. 이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광을, 유기된 자들, 버림받기로 택정된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준다라는 겁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금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누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영원한 행복이고 이를 우리는 현재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두 주에 걸쳐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59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의란 법률적 도덕적 수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은 의란 창조된 의와 창조되지 않은 의로 나뉜다. 창조되지 않은 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것인 것을 말하며, 창조된 의는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세상 누구도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의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의란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양심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의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우리는 창조된 의와 창조되지 않은 의로 나누게 됩니다. 창조된 의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되지 않은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창조된 의는 뭐예요? 사람에게 속한 의로서 율법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한 의로서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창조된 의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게 돼요. 첫째는 율법적인 의입니다. 한 사람이 율법을 성취하여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율법적인 의는 율법을 성취하고 의롭다 함으로 선언되는 것인데 율법의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율법의 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이 이 율법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선언이 되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의 성취를 이루시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의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시는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이 율법의 의를 오해해서 마치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인간은 절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사람들하고 하고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평생 지키며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지만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음을 많이 느껴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인간과의 약속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약속된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마치 율법의 의를 지킴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이건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인 의죠. 복음적인 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킨 의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적인 의는 전가된 의예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의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전가하신 의예요. 선물로 주신 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의롭게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되셔서 우리를 또한 의롭게 만드신 거죠.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누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같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의 모든 성취를 이루어서 의롭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밖에서부터 온 의, 곧 그리스도의 의, 복음적인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60문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을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신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참된 믿음으로만 돼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쳐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해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의롭게 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주어져요. 첫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순전히 은혜로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로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은혜로서 선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회개하고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이룬 것처럼 또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짐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와 의를 통하여 의를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서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또한 모든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힘입어 담대하게 누구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니까 그래 그렇구나 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나 당시 레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가고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갈 때 혹시라도 그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아마 그 들어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말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럼 이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을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모두가 꿈꾸는 그런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분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혹시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오류를 바로잡고자 61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1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내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할 때요, 믿음이 마치 나의 선택에 의하여 생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마치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의 결과물로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죄와 사망에 의하여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의롭게 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 믿음을 자랑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기도는 얼마나 하고 성경은 얼마나 보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이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마치 내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 나에게 믿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은혜로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나 어떤 것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고 그 우리의 믿음은 도구로서 주신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상을 깨닫고 취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이 믿음이 가치가 있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에는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음이란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만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를 누가 줘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도구를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신 거죠. 이처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은덕을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주어진 은덕인 거예요. 은혜로서 주어진 것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기보다는 더 겸손히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의롭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의롭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주신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는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서 그 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참된 믿음으로서 고백하고 참된 믿음으로서 반응하고 참된 믿음으로서 나타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주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인 것처럼 여겨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죠.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어요.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가능해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또는 의롭게 되기 위한 어떤 것들을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의롭게 됨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의롭게 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